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제목이 우리 아이들의 성경적 자긍심이라는 것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이 정의하기도 어렵죠. 우리 자긍심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자존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self-esteem, 자신. 이게 뭘까? 사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자기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자긍심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자존감이라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확한 100% 정의도 없고 수학적인 정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긍심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낮으면은 우리는 그 표현을 열등감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면 교만이고 어떤 것까지 있으면은 건강한 우리 자존감, 자긍심이고 어떤 것까지 내려가면은 열등감입니까?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제게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답이 없죠. 어떤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데 성도로서의 우리 자긍심이라는 것이 기준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냐 아니냐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로서의 우리 존재, 성도로서의 존재로서의 우리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하나님이 행해야 될 모든 것까지도 자기가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열등감은, 성도의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얻을 수 없어. 내 천성은 못 바꿔. 이거 우리 부모도 포기한 천성이야. 우리 하나님도 나를 바꾸지 못해. 열등감이죠. 예. 나는 사랑받지 못할 그러한 존재야. 그러나 성도의 자긍심, 성도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있죠. 예.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우리 어린아이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긍심이죠. 성도로서 우리 알 수 있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의 자긍심, 그리고 교만이 무엇인지, 열등함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예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의 왕가가 시작됐는데요. 그 사울 왕이 오기 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왕가가 시작되기 전에 다스리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치리하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왕은 하나님 계셨는데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바로 이 엘리가 사사로 다스리고 있고, 엘리가 대제사장인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가 지금 현재 나이가 90 정도 되면서 나이가 좀 많이 드셨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사실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이고 신앙인데,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종교가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종교인이 벼슬이 됩니다. 요즘 말로 인터넷이나 요즘 우리 아이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수저로 건강식을 위해서 수저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금수저라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부자가 되고 저절로 능력이 생기는 것을 금수저라고 하고, 흙수저라는 것은 여기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흙수저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서 그냥 정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이 종교인이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금수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 금수저가 된 것이죠. 이들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을 묘사하는데 성경은 도대체 이들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했길래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렇게 모욕적으로 소개를 할까?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제사가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제물을 완전히 통으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 중에서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로 지내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를 청하는 사람들과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목제라고 하죠. 예수님이 또 이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제사장과 나누어 먹는데 그 제물을 이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드리고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인데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누기 전에 삼지창을 가져다가 푹 찍어서 자기 그 삼지창 끝에 걸리는 것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우리 반찬이 있는데 이거 쿡 찍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없죠. 이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화목제로 나온 고기는 이게 좋은 부위는 다 떼가지고 물컹거리기만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화목제 보내기 전에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냥 가져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아니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하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위협해가지고 그 제물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고기 싫다. 제사 지내고 난 뒤에 그런 물컹거리는 고기 싫고 기름이 섞여 있는 텍스처가 좋은 그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제물마저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웃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어디서 이것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 금수저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 대신에 자기 아버지의 백그라운드, 대제사장이라는 그 배경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의 제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여기 혹시 부자 부모님 두신 분 계십니까? 부자 부모님? 웃으시는 분들은 아주 자신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야. 예? 혹시 공부 잘하는 부모님 두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부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요,
자연스럽게 부모가 정말 이렇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이나 미국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렇게 나오는 그 2세, 3세 경영인들의 그 갑질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이야기,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자,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운동을 잘하니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부모님 밑에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이야기도 막 하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은 물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죠. 그죠? 부모님 공부를 잘하시는 부모님 두셔가지고 나는 특별히 노력을 그다지 많이 안 하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의 자랑이 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아들, 내 부모,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야기할 때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금수저였듯이 저와 여러분 단 곳에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곳이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내 자랑이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수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시기에 사무엘은 어떤 유년기를 보냈을까요? 사무엘의 환경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젖된 후에 유대인들은 젖을 좀 늦게 뗍니다. 요즘 뭐 우리 부모님들 세댁들 뭐 젖을 뗄 때 보면은 돌전으로 뭐 100일 6개월 돌전을 떼는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늦게까지 젖을 먹여서 보통 서너 살 때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젖된 후이라고 하면은 오늘 찬송했던 예서하고 아마 우리 해리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서하고 해리 사이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에 사무엘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이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엘리는 엘리를 표현할 때 눈이 어두웠다, 비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엘리 제사장을 설명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영적으로 비만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 시각이 없음을 어두웠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 엘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가 눈이 어두웠고 엘리가 비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시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영적 비만입니다. 사무엘이 늘 보고 있는 그 형아들은 늘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이죠. 뭐지? 저 형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금수저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 있죠. 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애정 결핍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늘 보고 자라는 것이 나쁜 겁니다. 어떤 열등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결론을 알지만은 만약에 결론을 알지 못하고 부른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김철환 집사님 지휘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휘는 이렇게 가지만은 아이들은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우리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보죠. 우리가 사무엘 자라는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이 타락하면 어떡하지? 이 사무엘이 정말 열등감 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조마조마함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늘 매일 보고 자라는 그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명할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있었더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가 아니에요. 요셉은 셈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함족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예요. 거기에 모자라가지고 애굽 바로의 경호대장에 시위대장에 그 아내를 겁탈하려는 제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완전 어두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설명을 할 때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현직 왕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수된 블레셋까지도 도망가게 되죠. 수십 번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때 그 다윗을 묘사할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라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면서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치면 살려준다는데 그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이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제사장마저도 영적으로 어두워질 그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자긍심의 원천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두운 가운데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 가득 차 있는 환경을 빛으로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의 빛이 되셔서 어둠은 그대로 있는 환경인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아이덴티티고 이로 인한 성도의 자긍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요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의 자긍심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성경의 모든 인물 요셉이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시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분의 생명을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우리 성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매여 있고 자신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이로 인해서 성도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 성도의 아이덴티티와 이 성도의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린 혈기왕성한 요셉이, 어떻게 하면 그 어린 다윗이, 그 다니엘이, 이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19절을 한번 읽으면서 18절입니다.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을 같이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와우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18절 밑에 보니까 But Samuel was ministering before the Lord 되어 있죠. But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But이라는 반전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눈의 유익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반전이 사무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벗이라는 반전, 이 벗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나오는 그러나라는 것이 사무엘상 2장 18절에 나오는 그 바우와 똑같은 그러나를 번역한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따라 살 그때에, 제사장마저도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살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그 반전이 있는 그 은혜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삶을 이렇게 묘사할 때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도 못합니다. 온통 영적인 암흑입니다. 어립니다. 갇혀 있습니다.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물론 이제 앞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은 더 할 것입니다. 저가 자랄 때만 해도 죄로 여기고 이러면 안 되지 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자랄 때 주변에 동성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자를 지금 만약에 이것이 성경으로 말하는데 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자라고 생각을 하지, 네가 바른 생각 가졌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내 눈에 좋으면 선한 거야. 포스트 마더니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금수저로 못 키워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지 못할 때 그것이 미안한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9절에 보니까 어머니 한나가 남편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 에봇을 지어다가 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죠. 아이가 자라니까 매년 옷이 필요하겠죠. 예, 우리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신발도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듯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미싱이 있습니까? 미싱이 있어도 옷 하나 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한나가 이렇게 재단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에봇이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을 한나가 지을 때 마트에 가서 올라가는 길에, 성전 가는 길에 시장에 들려가지고 마트에 들려서 옷을 사갔다는 것이 아니고 매년 겉옷을 지어다가 만들어다가 한나가 사무엘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이 옷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이제 다음 달에 가야 되네. 벼락치기로. 물론 그런 부모님 계시죠. 예. 우리 아이 사랑하는데 근데 시간이 없네. 맥도날드 먹어. 맥도날드 먹는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매년 옷을 지었다는 의미는 벼락치기가 아니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자람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을 기억하면서 옷을 지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나가 한 땀 한 땀 바느질 할 때마다 그 옷에는 실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고 한나의 눈물과 한나의 정성과 그 한나의 마음이 그 옷 가운데 입혀지는 것이죠. 한나가 이 옷을 지으면서 하루에 다 못 짓지 않습니까? 수개월에서 지을 때마다 그 완성되어가는 옷을 보며 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 아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감정들이. 셀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이 생각나는데, 거기에 있던 우리 부모님들의 감정이 있잖아요. 예. 집 나간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한시도 잊지 못하고 그 아들이 신던 그 신발을 부둥켜 잡고 울면서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몇 년을 부르짖는 그 어머니들. 뉴저지의 한 집사님은 이런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백인들만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니는데 딸이 어느 날부터 거울을 안 보더래요. 거울을. 왜 나는 이렇게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엄마 아빠는 백인이 아니야? 물론 요즘은 이제 한류 이렇게 우리 국적이 높아져서 조금 낫겠죠. 그런데 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 새벽마다 나는 엄마 아빠가 동양이라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딸의 얼굴에다가 그 엄마는 새벽마다 가서 딸이 혹이나 깰까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대학을 들어가서 남매들이 있었는데요. 대학을 들어가서 지멋대로 사는 한국의 남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옷을 지을 때 바로 그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무엘에게 한나의 기도는
그러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러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기도하는 한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은혜에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요. 그 자녀들에게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부모들. 혹시 이제 이 자리에 자녀들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자녀들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가 있을 때, 학교에 가 있을 때, 그 떠난 자리를 청소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이 입었던 그 옷을 빨래해서 개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과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떠난 빈자리를 붙들고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부모님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는 그런 부모님에게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기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의 피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영을 나눈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들, 우리 오늘 앞에 나오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유스들, 우리 청년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쏟아내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그 아이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달라시 와서 작년 12월 달 봤죠. 지금 만 4년 지난 것 같아요. 예, 만 4개월 지나가는데요.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죠.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목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제가 막 말씀을 쪼개가지고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원어를 막 여러분 앞에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때로는 영어로 막 자유롭게 설교하고 유스 부모님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제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게는 은혜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 형편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우리 아이 여전히 말 듣지 않고 우리 아이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지?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도 밥도 같이 먹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이를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보들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 잘 만나서, 우리 부모가 공부 잘해서, 우리 부모가 부자라서,
우리 부모가 몸이 건강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부유하게 사는 거지 알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건강한 자긍심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저의 삶의 그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저는 이 부를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가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은혜는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아이들의 자긍심이 어디 있습니까? 장성해서 떠났는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 다음 주에 돌아오네? 못했던 기도 몰아서 하지. 마치 한나가 매년 그 자라는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그 옷을 지었듯이 그 아이의 아이 되는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부모님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눈을 감을까요? 우리 눈을 감고 환경은 여전히 암흑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악해져가는 세상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사고의 위험 앞에 서 있고, 우리는 질병의 위험 가운데 서 있고, 때로는 우리는 헤아리는 사망의 위험 앞에, 때로는 우리 인생의 불가능함을, 무능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해줄 거, 정말 다 해주고 싶은데 대신 아프지도 못하고 대신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참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데 그런 불가능하고, 그런 무능력하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 넣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그 바느질하에서 옷을 짓듯이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혹시 또 깨어진 환경 때문에
절망하여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부모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형제 간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혹시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칠흑 같은 암흑 때문에 혹시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은혜의 빛이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 녹여주시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암흑이지만은 내 속에 계시는 그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위해서 울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무능력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러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러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갈 때, 우리 자녀들 장성하여서 믿음을 고백할 때 돌이켜보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하는데요.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애워사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으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늘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나된 것은, 우리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은혜로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